옛날에 소경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참으로 감사할 텐데, 그러나 보지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엉이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서 매일 그 사람의 한탄을 듣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른 때처럼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옵니다. 아저씨, 눈을 뜨고 싶으십니까? 깜짝 놀랐죠. 예, 뜨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부엉이입니다. 밤마다 당신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측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낮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만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 제 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만 보시고 밤에는 저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죠.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어차피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낮 동안 보고 밤에는 부엉이와 함께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눈을 빌려주십시오 하고 청했어요. 부엉이는 새벽쯤에 그에게 자신의 눈을 빼주었습니다. 부엉이의 눈을 자신의 눈에 넣고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부엉이에게 눈을 돌려줍니다. 부엉이와 이 남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일이 있었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눈만 생긴 것이 아니라 친구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는 편안히 잠들고 낮 동안에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엉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좋았지만 이제는 밤에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만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날 도망갑니다. 부엉이는 계속 기다렸죠. 밤이 되었는데도 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엉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목 놓아 울면서 그 남자를 기다릴 뿐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었죠. 부엉이를 피해서 멀리 도망온 그 남자는 밤에도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걸리긴 하지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밤에뿐만 아니라 낮에도 자꾸만 어두워짐을 느낍니다. 왜 이러지?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거의 보이지 않았을 때쯤 그는 부엉이를 찾아옵니다. 나무에 있던 부엉이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엉아, 내가 왔어. 미안해. 이제 눈을 돌려줄게. 부엉이가 말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동안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먹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당신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은 나의 일부인데 내 몸이 생기를 잃어가고 죽으면 그 눈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죽고 말았어요. 이 남자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목 놓아 울면서 후회했지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잃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99번을 잘해줘도 한 번 나에게 못하면 어떤 게 더 커요? 그래, 나에게 그동안 너무나 잘해줬으니까 이 한 번 정도야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섭섭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99번을 잘해줬어요. 근데 한 번을 잘 못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섭섭하게 여겨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괘씸하죠. 아니 나는 99번이나 잘해줬는데 한 번 잘 못해준 것 때문에 저렇게 섭섭해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다니다니 하면서 마음에는 분노가 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과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생겨나는 거죠. 이 어둠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둠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을 키워가는 존재가 어리석은 우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린 자주 하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은 삶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은 마음에 빛이 가득한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죠. 내 느낌도 있고 또 내 감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죠.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나만 봐라? 딴 사람이랑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그냥 나만 봐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의 기준은 하느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인간은 미우니까, 저 인간은 싫으니까 라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니까 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당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사랑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합니다. 그저 당하고만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욱 악해진다면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정대로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는가? 잘해준다는 게 뭡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짓는 죄는 어쩌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법 때문이죠. 대사제라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존경을 받죠?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제사를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제사가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누구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제사를 봉헌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꾸만 빛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은 점점 작아지시고 자기들은 커져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느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그분의 출신 성분이 어떻다, 그분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순명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안에는 뼈, 즉 죽음이 가득한 무덤이다. 그들은 눈먼 소경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모독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죄인들, 아픈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를 그르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둠이 생겨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순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누가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커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간다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무엇이 생기면, 틈이 생기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틈이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이 어둠을 점점 커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죠. 우리는 하느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참으로 마음 아프게도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누구 중심이 돼요?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왜 봉사하죠? 왜 봉사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점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겸손과 순명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느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누구 중심적이 돼요? 나 중심적이 됩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돼요. 마음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이 불안이 겉으로 표출이 돼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머리는 알지만 마음과 영혼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분을 알아봤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힘든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게 있죠.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길이에요. 길이 있어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주님께 맡기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겸손과 순명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에 뭐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는다면 우린 배은망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잃어가죠.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복잡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단순하게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보다 누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내 자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외면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야만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남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본당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둠이 짙어지게 되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죽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순명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눈치 좀 보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러나 내 자신이 커지는 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고 싶지만 이 어둠이 커지면 죽음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잃지 말자?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연결이 됩니다. 듣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할 때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하세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자신의 자존심, 내가 원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일 없이 커집니다. 내 스스로가 점점 커지게 되면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합니다. 내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낮추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죠.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